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 때 나타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표징이 있었습니다. 자,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오순절 사건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복이 된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이 있고, 또 그렇지만 이 오순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두 개의 큰 대립되는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그 가르침의 근거를 두어서 여기에 나타난 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것 속에서, 현상 속에서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을 어떻게 신앙으로 인도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에서는 나타난 영적인 현상에만 염두에 두고 그것만 따라가게 되면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서 거짓 영적 체험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체험이 있는가,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떠한 체험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효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우로 삼아 역사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표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인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간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간판이 어떠한 곳을 나타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그 간판이 자체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간판이 한의원이다 라고 했다면 그 간판이 한의원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지, 간판 그 자체가 한의원이 아니에요. 한의원 하면 그 속에 한의사도 있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것이 한의원이지, 간판이 한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한의원이 아니라는 거,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여기에 나타나는 표적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를 마치 성령님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2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님이 누구이시며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을 잘 2절에 한번 잘 깊이 살펴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인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소리가 온 집에 강력하게 바람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바람 소리가 얼마나 강력하고 컸는지 온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온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어떤 큰 앰프를 가지고 마이크를 가지고 아주 출력이 높은 앰프를 가지고 소리를 내면 온통 꽝 하고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납니다. 그거는 인위적이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력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2절의 이 현상은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앞에 있는 구절 14절에 보시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내용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첫 번째 표적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온 방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얼마나 이 소리가 컸는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바람과 같은 강력한 소리를 나타내고 있는 성령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도행전 16장 14절로 가보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인데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바람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바람 소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인데, 이 성령님의 바람 같은 강력한 역사가 어떻게 임한 겁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에 대하여 여러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한국의 부산에 내려가면 해운대에 가보면 과거에 아마 큰 태풍이 왔어요. 그 태풍 때문에요, 거의 요 피아노보다 더 큰 바위가요 계단 위에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바람과 파도가 셌는지 그 돌덩어리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웬일인가 나중에 물어볼 것을 예상해서 판을 하나 해놓고 몇 년도 몇 월에 큰 태풍이 와서 태풍에 의하여 바위가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그와 같은 바람의 강력한 것을 더 큰 걸 봤어요. 토네이도가 지나간 그 지역을 가봤어요. 토네이도. 여러분이 때때로 미국 중남부에 있는 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남. 토네이도가 지나갔는데 완전 폐허입니다. 완전 폐허예요. 그것도 이와 같은 어떤 계양구 정도 사이즈예요. 큰 지역 자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람에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다 날아갑니다. 여기에 급하고 강한 바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저항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꽝 하고 뚫고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 사역은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실 때 바람이 어디에서 부나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그 효과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해서
결국은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강력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고대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의한 역사로 인하여 오로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사람이 된 이 사람은 역시 계속되는 성령의 영향력 아래서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효과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이에요. 성령님의 이와 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역사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5장 17절에 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새로운 성질을 넣어놓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은 기적은 성령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이요.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3절은 불의 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현상은 전체적으로 모인 무리에 큰 불의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가 뭡니까? 장작을 떼게 되면 막 불이 올라올 때 맨 끝에 이 불이 샥 끝에 꼭지점 같은 부분이 그게 불의 혀예요. 그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다 각각이 다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각 사람 모두가 이 현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타난.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왜 필요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120여 명의 제자에게 성령님이 역사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영적 성질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이런 현상이 보여지지 않아도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에 대한 현상 없이도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 굳이 오늘날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 현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 현상을 나타냈을 때 가장 핵심은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성령의 불세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왜 불세례, 성령의 불세례는 중생의 역사를 말해요. 그러면 왜 중생의 역사를 성령의 불세례로 표현했을까요? 물론 성령의 세례는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거듭나게 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세례라고 했습니다. 자, 불세례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불세례는 뭘까요? 무엇이든지 다 태울 수 있는 물입니다. 자, 물로 씻는 거는 또 어떤 제한이 있겠죠. 그러나 불로 태우는 것은 다 태워버립니다. 무엇을 태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태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태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와 같이 죄의 부패성을 태우는 강력한 성격을 말할 때 성령의 불세례라고 말하고, 이 성령의 불세례를 상징하는 불의 혀가 각 사람 머리 위에 다 있게 되어져서 성령은 우리의 죄를 태우고 죄의 부패성을 태우시는 일을 하십니다라는 것을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상 속에서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불의 혀라고 말했을 때 이 불의 혀와 또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5절을 가보세요. 1장 5절. 자,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세례의 중요한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장 3절로 와서 불의 혀가 임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의 혀를 철저히 통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 세 번째 표적인 4절에 방언으로 외국말로 말하는 것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번째 표적과 기사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죄를 불로 태우고 여러분의 정욕을 태워버리고 부패성을 태워버려서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태워서 과거의 모습이 완전히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것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9장 19절로 가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로 불세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9장 19절이에요. 19장 19절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에요. 마술을 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다 불살르게 됩니다. 왜 불살르죠? 하나님 앞에 죄악이며 우상숭배며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며 오히려 마귀의 일이라는 걸 깨닫고 책을 불살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하여 책값을 말하고 있어요. 책값.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이요. 은 5만은 상당한 금액의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태워버렸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심령이 죄가 태워지고 새롭게 되어졌어요. 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옛사람의 모습을, 과거에 죄된 모습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님이 이와 같이 죄된 부패성을 태우고 우리 심령에 있는,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울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하고 6장에 의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컨트롤을 해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전으로 삼아서 내주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컨트롤하고 주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태우는 작업을 이와 같이 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와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은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각의 사람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불세례가 있어서 그들의 죄성과 부패성을 태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라는 증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관문입니다. 구원했을 때 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전으로 삼아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게 되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정욕이 일어나서 죄된 행위를 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와요. 고통이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그 길로 따라가면 항상 그것의 열매는 평안이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의 삶의 결정과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왜요? 그 길은 평안과 감사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에 태우시며 그 위에 거하셔서 이끄시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로 와서 세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요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본인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말하게 하도록 강권한 거예요. 강권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른 언어의 말이라는 것은 2장 11절에 보세요. 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16개국의 사람들이 왔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16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이방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11절이에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 보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외국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 사람들이 말이 되고 또 아라비아인의 말도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사도가 방언을 말할 때는 외국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외국말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권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외국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과 또 제자들이 외국 사람을 만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성령이 외국말이 나왔나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은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성령님이 하시는 것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과 이 표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의 사건으로 사람들의 각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역사는 각 민족의 말로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뜻하고 있죠? 이 표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 민족 사람들의 말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표징과 사인이에요. 표징과 사인. 그런데 사실 이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왜요? 이걸 깨달았다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점은 언제죠? 사도행전 10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고넬료 집에 가서 내가 이를 말을 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명령을 받들고 처음에는 주저했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가? 갈 수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환상으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같이 가보겠어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을 전해요. 10장 44절입니다. 이 부분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첫 번째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44절에 보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지금 이 현상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현상이요. 자, 이 현상을 결국 보면서 놀랍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방언은 또 반드시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47절이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이걸 통해서 뭘 깨닫죠?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하고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뭘 통해서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 11장 지금 15절 18절로 가보면 1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도 봤죠. 마태복음 3장 11절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여기서 이방 선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방 선교. 그런데 이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세 번째 표적에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뭐까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 민족의 말로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번역이 되어져서 그 나라의 말로, 그 민족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세 번째 나타나는 표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은요,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로 되는 원어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이걸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읽고 해석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번역 성경조차도 지금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이 역사를 통해서 번역 성경조차 위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한글 성경을 읽는 우리가, 때로는 영어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야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이방 민족에게 와서 이방 민족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라마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 사람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한 것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변경하시는,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게 되고 그 나라, 그 민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민족들도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 언어가 다른 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이 임함을 통하여,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 이때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며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자 하는 열망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세 번째 표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모으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오순절에 강력하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말을 그 사도와 제자들이 하게 함을 통하여 각 나라 민족의 말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방언의 말을 하게 함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이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이 현상이 오늘날 이 시대는 왜곡이 되고 오용이 되어져서 마치 이 은사가 있어야, 이상한 말을 하는 은사가 있어야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는 내가 이 은사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나라 백성의 말로 증거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선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외국말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골넬레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언제 깨달았나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원리와 이 계획과 목적을 직접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음성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명은 동일한 사명으로서 깨닫는 방법은 달랐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성령의 나타남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